오늘 말씀 구약성경 823면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23면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는 무지 한 마리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11절) 다 함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기독교의 많은 책들 가운데 정말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책을 뽑으라 그러면 세 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고, 두 번째는 존 칼뱅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고, 세 번째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이 모든 기독교 서적을 대표하는 명작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분들도 세 분이에요. 어거스틴과 칼뱅과 존 버년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모든 성경 가운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좋아했고 애송했고 사랑했던 성경이 있는데, 다 벌써 여러분 눈치채시셨죠? 뭔 것 같아요? 네, 시편 32편입니다. 왜 어거스틴이 시편 32편을 그렇게 좋아했는가?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뒤집어 얘기하면 인간이 아무리 뭔가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거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거스틴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아무리 물어도 우리가 스스로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떤 때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만 내가 누군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나를 보면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깨달음이 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깨달음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그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용서. 예. 아주 대답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총은 사죄의 은총입니다. 용서의 은총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시편 32편을 보는데 제일 위에 보면 작은 글자로 제목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있습니까? 다윗의 마스길 그리고 1번 하고 제일 성경 밑에 하단에 보면 그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풀어놨죠. 뭐라고? 교훈. 그러니까 다윗의 교훈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의미는 다윗이 이제 인생을 쭉 살아보고 이제 노년의 때에 한번 회고를 해본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랬더니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뒤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복이 많은데 그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뭘까? 가장 큰 복은 뭘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깨달음이 왔어요. 뭔 것 같아요? 제가 서론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뭔 것 같아요?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시편 32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들도 이제 인생을 50이나 60을 이제 돼서 지난 날을 쭉 회고해 보면 사실은 참 후회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렇죠? 내가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가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와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들이 자식들에게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너무 우리가 그 면에서 후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은 애비처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식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런 걸 들으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속으로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우리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면 인생이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려고 하면 정말 인생을 먼저 산 사람들의 얘기를 잘 경청하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자기 인생을 다 회고하면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렇구나. 정말 그렇겠구나. 이렇게 다윗의 경험을 내 경험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후회스러운 인생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에 뭐가 축복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생각에 달린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분의 가치관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 이렇게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사실 돈이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안 좋습니까? 솔직해집시다. 돈이 있으면 다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가끔 신문에 보면 이 방위산업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뭘 이렇게 납품을 했는데 성능 실험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와서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한테 5천만 원 또 1억을 줄 테니까 그냥 성능 시험을 했는데 다 통과됐다, 그렇게 서류를 좀 써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갈등할 수밖에 없죠. 5천만 원, 1억,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아닌 것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정직하게 해야지 해서 정직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더 복으로 생각하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5천만 원이나 1억을 선택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 5천만 원이나 1억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또 그것을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개 중에는 나는 5천만 원 아니라 5억을 준다 해도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분은 진실하고 정직한 것을 더 큰 가치와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부자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적습니다. 정말 어떤 증권을 해서 크게 돈을 번다든지 그러지 않고서야 그냥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을 가지고 어떻게 큰 부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평생 남들처럼 그렇게 큰 부자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자기가 늘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복이라고 여겼던 그 진실과 정직,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떳떳하게 생각해야 돼.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돈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만 보면 그것만 부러운 거야. 왜 그것만 부러우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아온 것은 부럽지가 않습니까? 결국 관점의 차이예요. 뭘 더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면서 사느냐, 그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되어야 돼요. 나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는 길도 있었고 나도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보다 사람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이 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더 큰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쪽을 선택한 것이다. 나는 내 선택에 조금도 후회함이 없다. 나는 그날로 다시 돌아가도 나는 여전히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좀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렇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에 대한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들죠. 물질, 돈, 그다음에 명예, 그다음에 건강. 이게 다 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 아이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순서를 한번 정해보세요. 세 가지 중에서 3등이 뭘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물질, 명예, 건강. 세 가지를 가지고 다 복이에요.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이 다 복인데 이것을 서열을 매긴다면 3등, 2등, 1등,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하면 여러분들은 동메달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명예. 명예 손 들어봐요. 명예 한번. 야,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건강. 그게 다 여러분들의 관점이에요. 관점.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다 달라.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물질도 복이고 뭐 명예도 복이고 건강도 복인데 이것을 해본 사람이 내린 결론이에요. 물질을 잃어버리면 적게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어떻게 하세요 그건 또? 그러면서 왜 건강을 동메달에다 놓으세요?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건강도 복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건강만은 복이라고 생각도 안 해. 건강하면서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건강하면서도 뭐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그러면 물론 다 좋죠. 다 있으면야 좋지. 그래도 따로따로 놓고 서열을 매기면 역시 건강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 로마의 황제, 로마 시대의 황제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 로마의 황제들을 다 이렇게 수명을 갖다가 조사했더니 평균 수명이 35이야. 다 35살에 돌아가셨어. 자, 중국의 황제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중국의 황제들은 평균 나이가 39.2세로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조선의 왕 얼마나 대단해요. 조선의 왕은 43살 43.3세에 다 돌아가셨어. 그러면 자 여러분이 로마의 황제가 돼서 누릴 거 다 누리고 35살에 돌아가실래? 아니면 한 배나 건강하게 60이나 70이나 살다 가실래? 또 달라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화끈하게 굵게 살다가 35살에 살고 난 가겠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도 누린다 그래서 35살에 가서는 뭐하냐, 그렇게 살지 못해도 건강한 몸 가지고 나는 60, 70 살겠다 이런 분도 또 계시는 거죠.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지내놓고 보면 역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삽니까? 저희 아버지는 55에 돌아가셨는데 매번 무슨 얘기 했냐면, 저하고 있으면 영화를 좋아하셔가지고 영화관을 자주 가셨는데 뭐라 하냐면 앞으로 미래는 집에서 영화관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다 영화를 보는 시대가 온대. 꿈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날이 온다는 거야. 그런 날을 못 보시고 가셨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세상이 될 거다 하고 많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정작 그것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처럼 그런 시대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 걸 누리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도 그분들은 누리지를 못했어. 근데 정작 우리는 왜? 건강하게 오래 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10년이나 20년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살면 많은 걸 보실 거야.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정말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과학 잡지를 읽었는데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이제 요즘 보면 메르스라든지 이런 이상한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바이러스를 이제 잡으려고 그러면
이제 항생제를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항생제를 투여하면 바이러스가 그 항생제하고 싸우기 위해서 또 이렇게 변이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내성이 생기는 거야, 항생제에. 그래가지고 이제 항생제를 투입을 해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갈수록 이 바이러스가 진화를 해가지고 항생제를 몇 번만 투입하면 금방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면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과학자들이 밤나무 잎과 열매에서 기가 막힌 물질을 추출을 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바이러스들이 독소를 이제 분비를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그 독소를 분비할 때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처음부터 바이러스가 독소를 분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 독소를 분출을 하게 되면 인간 몸에 있는 많은 이제 저항균들이 저항을 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승산이 없는 싸움은 안 한대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안에도 여러 이제 개체들이 있어가지고 그 개체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한대. 해서 야, 우리가 독소를 배출하면 이길 수 있겠냐? 이런 걸 다 서로들 의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몸 상태도 이렇게 보고, 그리고는 바이러스들이 우리가 독소를 분출을 하면 승산이 있다, 그때 일제히 독소를 분비를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그 밤나무 잎과 그에서 추출한 물질 가운데 그 바이러스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물질을 찾아냈대. 그래서 그거를 투여를 하니까 바이러스들끼리 서로 연락을 못해. 우리 독소를 분비할까?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죽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길 거를 걱정 안 해도 된대. 아멘 하셔야 돼. 이럴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 지금도 여러분 이게 중증 폐결핵 환자들이 지금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그게 이제 약이 안 들이면 가망이 없는 거잖아.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항생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그 바이러스만 잡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세포도 타격을 입혀가지고 정상적인 그 세포들이 죽으니까 건강에도 별로 이제 안 좋게 되는데, 이제는 항생제를 투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바이러스들끼리 의사소통만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자들에게는 아주 그냥 큰 뉴스가 된 거죠. 옛날에는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 오래 사세요. 볼 게 많습니다. 앞으로 정말 기대가 돼. 앞으로의 세상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는지 굉장히 좀 부럽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물질도 복이고 명예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선택하세요. 하나님, 저는 물질이 별로 없어도 좋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그러나 저는 건강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뭐냐? 이게 이제 시편 32편에서 얘기하려는 요지예요. 자, 1절과 2절을 봅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운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얘기를 시적으로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똑같이 죄를 용서하는데 두 가지 용어를 써요. 하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다음에 그 죄가 가리움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 옷에 무슨 더러운 무슨 검은 거라든지 뭐가 묻었어. 얼룩이 묻었어요.
이걸 이제 죄라고 보는 거예요. 얼룩이 묻었는데. 그럼 이 얼룩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빨아야죠. 무조건 빨면 얼룩이 다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뭘로 해요, 이거? 어? 비누로도 하고, 비누가 잘 안 들으면 약품으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싹 하면 얼룩이 싹 지워지면 얼룩이 있어요, 없어요? 얼룩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게 죄사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면 흔적이 남아요. 얼룩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 내가 죄를 졌는데, 죄를 졌지만 내가 착한 일을 죄진 것보다 더 많이 하면 내가 지은 죄도 이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죄는 속성상 그렇지 않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한 건 그냥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죄를 지은 흔적은 흔적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고약한 거예요. 한번 일단 지으면 지워지질 않아, 죄가. 무슨 본인이 돌을 닦든 평생 선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해도 일단 자기가 지은 죄의 흔적, 얼룩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얼마나 죄라는 것이 괴로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죄의 흔적에는 죄의 결과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기억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가, 그 흔적이 지워지기 전까지는 그 죄에 대한 기억도 죄와 함께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들 있죠? 다 살아오면서. 근데 그 죄가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다. 그대로. 그 부끄러운 것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 근데 이 죄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만 죄는 씻어져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용서야. 그게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냥 오직 예수의 피로만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만 죄가.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죄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씻어진 건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실까 못하실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기억하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운 것만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세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많지만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시기 때문에 전혀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 용서는 해 주셨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엄청 부담스러워. 용서는 했지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신 것은, 다 도말하신 것은 기억하실 수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누구 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 평생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해야 돼. 또 하나는 가리운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죄가 있어요. 근데 피가 그 죄를 덮어버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죄는 안 보이고 뭐만 보여?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설명하는 거예요. 죄 용서하신다는 것을.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제 바로 전날 밤에
잘 아시죠? 이제 그 양을 잡아서 양피를 바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피가, 양의 피가 그 가정을 덮은 거예요. 그 죽음의 천사가 무슨 명을 받고 왔냐면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장자가 있는 집은 다 그 장자를 죽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식이 없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장자면 그 아버지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예외되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천사가 가다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양의 피로 덮여 있는 그 집은 장자가 있는지 뭐 누가 있는지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가는 거야. 그게 이 피로 덮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죄가 없는 자처럼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죄 문제로 고민하고 죄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은 세상에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그냥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는 그 이상의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신다는 거지. 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한 거예요. 이걸 다 이제 용서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다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용서를 받은 것이 왜 복이냐? 이거를 다윗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얘기를 3절과 4절에서 얘기를 해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를 마음속에 담고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다 뭉그러지는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마치 앞찾기로 눌러가지고 모든 진액을 빼내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탈진을 했다는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죄 문제가. 근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으면 빨리 회개를 하면 되잖아. 근데 다윗도 지금 이게 밧세바와의 지은 죄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야. 근데 시간적으로 볼 때 다윗이 1년 동안을 회개하지 않고 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에게도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회개하는 문제는요, 이 마귀하고의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왜 회개하는 것이 어려우냐? 그것은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야 마귀가 우리를 계속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거든요. 회개하는 순간 그 고난이 마귀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회개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해요. 이렇게 유혹도 하고 막 겁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근데 다윗에게는 어떤 방법을 썼느냐? 왕의 자존심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왕의 나라예요. 모든 땅은 누구의 땅? 왕의 땅이에요. 왕의 나라니까. 주인이 왕이라니까. 그러면 모든 땅이 왕이면 모든 백성은 누구의 것이야? 왕의 것이야. 모든 여자는 누구의 여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야. 그러니까 모든 여자는 다 자기 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뭐 내가 밧세바 여자를 좀 그렇게 내가 한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왕인데 내가 계속 버틴 거죠. 1년간.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뒀겠어요? 안 뒀겠어요? 그럴 때마다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러워가지고 나중엔 버티다 못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라.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를 짓고 나서 빨리 회개가 안 되는 거는 하여간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든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정말 이제 1년 동안 버티다 이제 정말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는 게 낫겠다. 그만큼 토설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심하고 토설을 했어요. 토설을 했어.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잠깐 그게 막 읽으시면 안 돼. 그 제일 밑에는 줄을 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랬더니 곧, 그게 중요해요. 즉시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토설하자마자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죄를 어떻게 사하셨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내가 누구의 마음을 엄청 힘들게 했어요. 마음에 많은 상처를 줬어요.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어. 그래서 찾아가서 사과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너무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즉시 용서해 줍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아니,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뭐 용서가 그렇게 쉽습니까? 되게 그러잖아요. 좀 생각해 보겠다고. 다 그래요. 우리들은 그렇다고요. 절대 즉시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들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망신을 주고 내 이름을 그렇게 욕되게 하고 그리고 뻔뻔하게 와서 무조건 용서만 해달라면 다 되는 거냐? 일단 알았다. 내일 다시 한번 와봐라. 나도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토설하기만 하면 즉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을 버티면서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뼈가 다 뭉그러지는 것 같고 진액이 다 빠져서 탈진하는 듯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즉시 아니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이것은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속에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윗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윗이 버틴 거죠. 근데 딱 회개하고 났더니 즉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그냥 즉시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혹시라도 몰려올 수 있는 홍수와 같은 환난
그것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다윗의 권면을 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 아멘으로 다 받으셔야 돼. 회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제 경험으로도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럴 때는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그 회개의 마음을 주셨을 때 마귀도 옆에서 크게 속삭입니다. 그 순간 그래, 아직 지금 시간이 10시, 11시 됐는데 내일 새벽기도 가서 회개해야지 새벽에 일어나면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참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셨을 때는 즉시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만약 그러면 그냥 여러분 방문을 잠그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회개를 하셔야 돼. 그 찬스를 놓치면 내 마음대로 회개가 안 돼요. 참 이상합니다. 회개는 이제 내가 마음 잡고 회개해야지. 안 돼요.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셔야 회개 기도를 할 때 크게 토설돼서 나와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회개의 기도가 잘 돼.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어떤 경우에는 A라는 문제 때문에 막 회개를 시작했는데 너무 회개가 잘 돼가지고 B도 생각나고 C도 생각나가지고 전에 깨끗하게 회개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토설해가지고 회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 의지만 가지고 회개하려고 그러면 안 돼.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별로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또 내가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 안 해 주실 것 같고 그런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후련하질 않아, 마음이. 그러니까 그냥 마음은 찝찝하니까 또 기도해. 그래도 안 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 안 돼.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자,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하고 났더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 즉시 회개하고 났더니 즉시 용서를 받았는데 어떤 면이 좋으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이다. 8절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것도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설하지 않고 있을 때는 길이 안 보인 거야. 여러 가지 길이 다 막혀서 길이 안 보여. 그것도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서 판단하고 왕으로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회개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길이 다 막히고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를 토설하지 않고 그 죄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도 그래요. 다 막히는 거야. 그리고 길이 안 보여. 그때는 여러분 토설하셔야 돼요. 다 회개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주목해 보면서 너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이고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러 나갈 때 무거운 마음으로 나가지 말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간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기쁨으로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얘기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은 제갈과 골래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한마디로 노새나 이 말처럼 뻗대지 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괜한 고생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회개의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즉시 회개하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보니까 이제 안에 있던 거 다 해결됐죠. 안 보이던 길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서 마음이 정직하다는 건 이제 토설할 거 다 토설해서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만 하면 즉시 용서하시고 안 보였던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본인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떳떳한 거야. 이제 어떤 양심의 가책, 죄책감의 그런 눌림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됐는데 그 자유케 된 기쁨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런 확신이 들어오니까 그냥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게 여러분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마음이야. 그 자유함, 꺼리낌이 없는 그 자유함.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인 것 같고 또 그렇게 믿어지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엄청난 기쁨이에요. 자신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꺼릴 것이 없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러실 것이다 하는 것이 조금도 의심함이 없이 다 믿어지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꺼리끼는 게 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실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고 그게 너무 많잖아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런 행복감, 이 자유함 이거를 여러분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면 너무 쉽게 죄를 지면 안 돼.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즉시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는 하지만은 그 죄를 짓고 즉시 회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다윗처럼 1년이 걸리기도 하고 한 주가 걸리고 한 달이 걸리고 그동안은 또 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돼요. 기쁨을 다. 그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행복감을 오래 간직하고 계속 누리려고 하면은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죄를 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막 피해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죄를 미워하는 정도까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나 이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서 떳떳함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 그게 질병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무슨 가정의 문제든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그거부터 점검하셔야 돼. 그리고 순서적으로 나가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 가운데도 토설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존심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토해내지 못하신 분이 계셔. 그래서 늘 그것이 마음속 한 구석에 남아있어. 본인만 알아, 본인만. 그러니까 기쁨이 있으려고 그러다가 안 돼. 행복하려다 안 돼.
그게 계속 잡는 거야. 그것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 토해내세요. 다윗처럼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토해내시면 즉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자유를 주시고 그때부터 여러분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마음을 한번 먹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토설하는 정말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